설교를 위해서 화면을 좀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내려오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광고를 하나 볼게요. 야, 잠깐만. 동현아! 머리 깎았네?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스피드? 아하! 엑스피드. 광면 엑스피드. LG 파워컴. 광고 기억나세요?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광고보다도 내용이 어때요?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머리 뒤통수 딱 치고 친구 이름 불렀는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깍두기 아저씨들이에요. 깍두기 아저씨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잘못했으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내가 많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보는 눈 이런 것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는 눈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이 있죠. 두 선 중에서 가로로 쫙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길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짧은 것 같아요? 위에 게 짧아 보이고 아래 게 길어 보이죠. 다 의도를 파악하신 분 뭐 같아요 그러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위에 게 짧아 보이고 아래 게 길어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빨리 지나갑니다. 똑같아요. 또 볼게요. 자, 이 가운데에 분명히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직선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울룩불룩해 보이세요? 울룩불룩해. 사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쭉 뻗은 것 같이 안 보이죠? 근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안에 가운데 있는 선들이 다 직선입니다. 똑바로. 또 볼게요. 자, 저 위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거하고 밑에 두 줄이 있잖아요. 저 이 위에 있는 한 줄하고 밑에 있는 두 줄 중에 어떤 게 직선으로 맞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겁니까? 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아래에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데 당연히 분명히 저럴 것이다 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김경수 장로님이 색소폰을 불고 있는 그림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자, 세 분, 네 분. 자, 그러면 또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네 봐요. 그냥 전부로 보인다. 이 그림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또 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나는 젊은 여성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귀 할머니 같이 생긴 할머니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이신 분들은 왜 그래? 아직도 안 드세요.
잘 보면 보이는 대로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저기 무슨 젊은 여자가 그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젊은 여자가 보인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기 할머니 얼굴이야? 너무 예쁜 아가씨 얼굴이지. 그러지만 또 보면 할머니 얼굴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주장하면서 내가 본 게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면 타협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이거는 그럼 누가 하나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누구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맞아요. 근데 단지 뭐예요? 자기가 보는 게 완전하지 않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라고, 자기가 본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본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잘못된 것들이,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종종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옳다라고 본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본 글자 그대로만 보고 그대로가 완전하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보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별들이, 우리가 이 하늘에 보면 별이 많잖아요.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뭐예요?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이어서 태양도, 달도, 다른 모든 별들도 다 지구를 도는 거예요. 지구는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도, 달도, 다른 별들도 다 도는 게 천동설. 그럼 지동설은 뭐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네, 태양이 중심이에요. 태양이 중심이고 모든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별이 다 자전과 공존을 한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맞아요? 네, 지동설이 맞아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도 태양을 돌아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왜 천동설을 믿었을까요? 천동설은 성경에서 나온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먼저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다 사람을 두시고 다른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은 다 지구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뭐예요? 지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는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아, 그러니 세상이 중심이야. 지구가 중심이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게 됐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도 태양을 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거부하는 게 됩니다.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하면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뭘 열었어요? 교황 앞에다 뿔을 딱 끌어놓고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거, 태양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이거를 가지고 뭘 해요? 종교 재판을 한다. 그래서 너 이래도 너 지구가 돌아? 근데 끝까지 맞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어요. 사형.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도 사형을 받았죠. 근데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지구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혼잣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데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불완전한 지식으로 불완전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마치 모든 진리라는 것 불변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한 오만이고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네. 아멘 할 수가? 네, 어렵죠. 네. 없다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자 그대로 읽어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 안수가 허락이 안 됐어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자가 장로가 되고 어떻게 여자가 목사가 되냐?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가르치고 인도하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지만 이거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여성 목사가 없었고 여성 장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이게 이제 말씀을 새롭게 읽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이 안에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상황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그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안에서 읽게 되는 거죠. 이것만이 글자 그대로가 완전한 진리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아니다. 여성도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남자와 똑같이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수도 주고 여성 장로들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될까요? 보게 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보고 이해하면 그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여 지금을 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 말씀이 2000년 전도 훨씬 더 전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져 왔지만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읽어드렸던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 옛날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지만 다시 새롭게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다가오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죽은 글자로 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글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습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한 사람이 특별하게 겪는 역사적인 뭐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모르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중요한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우리 본문 다시 가봅시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냥 재미있게 읽고 아이고 그런가 보다 지나가죠. 근데 이것을 먼저 전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으니까 말씀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믿을 때 간절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자, 다시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옛날 2000년 전에 한번 내뱉고 끝나고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글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진짜 이런가? 하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기 상고하다. 상고하다는 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넘어가야 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될 때는 2000년 전이고 또 수백 년 전이고 또 우리와 다른 문화와 풍토 속에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궁금함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자꾸 궁금해져서 다른 것들도 많이 찾아보지만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번역된 성경들 새번역이나 표준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성경들도 자주 비교해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신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막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과 정말 그러한가 하는 질문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올해 이런 폐허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는 대로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죠. 윤수라 강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윤수라 강사님 안 했대요. 윤수라 강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랍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마음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물론 깨지기도 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많이도 아니고 한 장씩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게 정말 그러한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묵상하고 또 새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